잘했어. 자,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인 형제가 또 찬송을 하는데, 우리 옛날 교회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전능의 하나님. 지금도 생각나요. 옛날 스카우트 회관인가요? 주중에 처음 왔는데, 근데 전능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찬송가였었는데, 항상 젊은 사람들이 정말 힘있게 찬송하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오늘 그 찬송으로 2018년도를 시작을 했네요. 아멘. 이 사진은 아시죠?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이렇게 이 인원들이 다시 또 힘을 모아서 2018년도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또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눈물의 성찬 메시지도 들었고요. 또 힘차게 또 우리 인도하는 송리더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제 제가 100번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년에 50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주도 놓치기는 아까운 주죠. 제가 포인트가 3개 있으면 300개의 요점 구절이 있습니다. 300개의 요점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어떤 걸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가려는 방향을 설교하신다면, 저는 제 설교가 개인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제가 100개의 구절을 설교할 때 여러분의 큐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회의 신앙으로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말씀을 해석시키시고 말씀을 편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설교로 만들려고 할 때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는 방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확신으로 설교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 그 요점 구절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강해 설교하고 있고, 주일날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를 방문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주제 파악을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강해 설교는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해지게 만들지만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을 향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린애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들 염두에 두고 이제 평이한 주제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올해 저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을 가지고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환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상담가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한 사람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날수들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초음파라 보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완전히 아는 사람만이, 그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플러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막을 난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올해 첫 해부터 독감 AB형이 동시에 유행을 해서 오늘 아프신 분들이 몇 분 못 오셨어요. 정말 이제 올해 한 해 또 부동산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주거가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가장 한국에서 불안정한 게 우리의 주거 환경입니다. 정말 집을 가지고 있던, 전세로 살던, 월세로 살던 부동산이 요동을 쳐서 우리의 근거를 많이 흔들고 있어요. 또 북핵 때문에 또 올림픽도 열리지만은 뭐가 아니면 도가 될, 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안 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 역사상,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요동치는 정치판이 바로 우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각자의 삶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 있는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샅샅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삶을 샅샅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다르게 표현됐거든요. 내 육신이 현재 어떤 장소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또 내 생각,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의 내부 생각을 모르잖아요. 내 생각, 내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다 다른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내 육신이 지금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고. 네 번째,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오고 있는지조차,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조차 알고 계신다고. 뿐만 아니라 미래, 말이 내 혀에 임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completely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완벽하게 그 의중도 알고 있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이 미래도 알고 있다고. 완벽하게 우리의 정신, 영혼, 육신,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미래까지 100%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정감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발걸음은 우리가 뛰지만 옮기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사람이 실수 안 하겠어요? 저는 이 의사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받은 내용들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의 오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수년 전 일본 동경대 병원의 한 유명한 의학 교수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환자를 보면서 25% 정도의 오진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의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무엇을 놀랐을까요? 아니죠. 이야, 그죠? 일반인들 놀란 것하고 의사들 놀란 게 틀린데, 일반인들은 야, 유명 대학병원의 명의가 이 정도로 오진을 했다면 보통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오진으로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었겠는가. 하지만 의사들은 또 다르게 놀랐어요. 오진율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냐고 놀랐대. 그것밖에 오진이 없냐고. 미국에서도 연간 1200만 명이 오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진을 연구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진단의 오류가 통상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병원에 가든지 간에 평생에 한두 번뿐만 아니라 오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단이 정확하게 그 환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올바른 진단이, 올바른 치료가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의 한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의사 환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이건 인공지능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진단과 치료를 이제 인공지능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 할 일이 뭐냐면 의사들은 그냥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 아프셨어요? 뭐 어떠세요? 요 정도 역할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인공지능이 의학계에서 82%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의사는 오진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상담하는 우리의 상담가들도 우리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내가 저 땅 밑에 지하 음부의 세계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하나님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너머로 그냥 잽싸게 도망을 가버려도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 버려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 서쪽으로
거기에 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 표현 중에 장중이란다. 장중이 뭐죠? 손바닥의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내용을 7, 8절에 그냥 요약을 해보면 아무리 빨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먼 곳에 내가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랑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7절, 8절, 9절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 세상에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 계세요. 이미 거기에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과연 하나님이 이런 곳에도 계실까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여기에도 계실까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도, 부도난 회사의 사무실에도, 자살하러 올라간 다리 위에도, 절망적인 집안의 다락방 안에도, 반지하 월세방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많은 기사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렇게 많은 기사가 우울증에 대해서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기사들 보니까 참으로 너무나 많은 우울증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그대로 그냥 제가 따온 겁니다. 올해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김모 씨는 올해 3월 사표를 냈다. 우울증 때문이었다. 김 씨는 17일 부서 분위기가 억압적인 데다가 선배가 욕도 수시로 했다. 거기다가 비전까지 보이지 않아 우울감이 갔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직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을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대기업도 마찬가지. 건설사에 재직 중인 이모 씨는 다음 달 근무를 마지막으로 3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난다. 가족과 떨어진 채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우울감이 커진 탓이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울했다며 부서 상사들 보면서 그들 사는 모습을 보고 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우울감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취업 포털업체 잡코리아가 직장인 635명을 대상으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사무실에만 출근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직장 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눌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정말 버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돈을 수억 받으면 아느냐? 최고 경영자와 부장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이 80%를 넘었는데 특히 말타 직원들은 사원급이 85%가 가장 높았다고 했습니다. 우울함.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있으니 모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까울수록 모이라고. 우울은 혼자 있음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오묘하고 신묘하게 만들어졌지만 절대로 자기 개인이 그 짐을 살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랑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고 해야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직장병 우울증 경험비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답이 없어질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 이 회사가 없어질 건지, 이상한다고 그러는데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을 또한 불안하게 만들고 또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당해. 임원들도, 그 삼성에 수십억 받는 월급쟁이들도 우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영혼,
혼자 사면 무게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이 기사를 다 갖고 오지 않았지만 20대, 30대도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대, 60대도 우울증이 급증이 나가고 그랬어요. 모든 세대가 그들만의 이유로 다 마음속에 짐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거죠. 하지만 시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삶의 짐들, 마음의 짐들을 뚫고 기쁘게 갈 수 있냐면 5절, 6절, 10절, 11절, 12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난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네 상처, 네 어려움, 네 고민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감싸고 있다고.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손을 얹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로 우리를 감쌀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붙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붙들림 바, 옛날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요. 사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도 엄마의 그 태반에 붙들림 바 되지 착상이 되지 않으면 생명체가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원리는 그 모체의 탯줄로 붙들려지지 않으면 생명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DNA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특별히 집안 내력 때문도 아니고 특별히 그가 악해서도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그가 그의 힘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절망밖에 없네. 이거 죽으란 얘기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정말 절망이야. 너무 캄캄해. 미래가 없어. 그러한 상황이 올 것처럼 보일지라도 12절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깜깜한 무서운 어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둠도 빛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삶의 좌절의 시간을 지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정말 실직, 정말 우리 마음을 캄캄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 때, 정말 이혼, 이별, 사별, 시험 성적 앞에서 치는 게 아니라 끝에서 치는 게 더 빠를 때, 정말 재수, 정말 이 엄청난 경쟁, 압박감, 정말 입시, 정말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 미래가 캄캄하게 보일 때 보세요. 우리에게는 캄캄하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대낮처럼 밝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요것만 캄캄할 뿐이지 이 세계의 태양을 보면 당장 우리 눈앞에만 암흑으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에게나 캄캄한 암흑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그냥 빛이라고. 너에게나 난관이지 나에게는 난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락방이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빛에 비추이면 그것은 그냥 밝은 그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엄청난 절망스러운 바위덩어리 같은 암흑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밝음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다윗의 마음을 통한 성령님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를 닮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걸 보고 있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거기서 내가 내 손을 얹어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둘러싸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고. 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을 보게 되면 71편 6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탄생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71편 6절 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보세요. 언제부터 의지했어요? 철이 들고 나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우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구나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조산모가 아니라 산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엄마의 모퉁이에서 끄집어내었다고. 그리고 그 날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수까지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었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그 수정란이 돼서 들러붙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게 수정란이 자라서 아이가 되어가지고 290개월 만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었고 살아갈 날들도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보세요. 자, 내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못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합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다양한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얼마나 신묘하게 오묘하게 놀랍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라는 한 세포가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아기가 되고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전부 하나님이 짜 맞추고 빚고 지우고 뼈를 조립하고 다 하나님이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그 어두운 엄마 자궁이 안에 있을 때부터 다 지켜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너무 잘 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자신의 약점도 잘 알고 우리 DNA의 약점, 우리의 가족력, 우리의 병력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의학적인 설명은 하지 않지만 마치 레위기 모든 음식법이 위생과 그 건강과 연결되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육 간에 건강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얼마나 정밀하냐면 제가 그 발달 심리학 그 책을 정리해 보면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8일 내에 붙지 않으면 임신 실패가 된다고 그랬어요. 붙들림 바 돼야 한다고. 이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바가 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마치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교회로 연결되어지듯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면 나중에 이제 머리가 밑으로해서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아이의 임신에서 출산까지 밑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가 살아갈 모든 날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태내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면 하나의 세포가 돼요. 정확히 36시간이 지나면 하루 반나절이 지나면 2개의 세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이틀 48시간 지나면 세포가 4개가 돼요. 3일 72시간 지나면 세포가 16개 32개 세포가 된다고 했어요. 머리핀 한 망한 게 돼. 머리핀. 3일 뒤에. 7일이 되면 착상이 딱 들러붙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58%가 착상이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붙들림만 되지 않으면 아이로 발전할 수 없는 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매배업, 중배업, 내배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4주, 한 달이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아기 심장. 뇌와 신경 조직이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8주가 되면, 2달이 되면 얼굴 이목구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갖춰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슉슉슉 자라게 돼 있어요. 수능 정확히 266일 만에, 9개월 만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오게 돼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전부 다 짜맞추고 조립하고 빚고 만들고 창조하고 은밀한 곳에서 깊은 곳에서 다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생각인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찬이 옛날 생각나요. 우리 찬이가 이제 아유 이게 후끈후끈해서 그런지 조시는 분이 좀 계시네. 저 코가라 거기 좀 추워야 잠을 안 자지. 찬이가 이제 초음파. 왜 초음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0절 보세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내가 이렇게 4주, 8주, 12주 이렇게 막 갈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어떻게 하나님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다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진 날들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수정란이 정말 299일 지나서 아기로 태어나기 전까지 이 과정, 이 완성되지 않은 이 형체가 히브리어로 골렘이라고 하죠. 골렘이 아닙니다. 골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단어한 동사가 뭐냐면 굽혀 있다는 뜻이라고요. 굽혀 있다. 그러니까 아기가 펴 있어요. 뱃속에서 이렇게 굽혀 있어요. 이게 구보돼 있잖아요. 이렇게 뱃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단어가 신기하게도 히브리 단어가 굽혀 있다는 단어, 굽어져 있는 존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조차도 이미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저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선택할 때 그 인간의 눈으로는 그 어떤 형태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인 태아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태나 모습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찬이가 옛날 태어날 때 병원 가서 초음파 찍었어요. 초음파. 근데 의사가 슬쩍 알려준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딸입니다. 찬이 이제 그 불법이었는데 살짝 알려준 거예요.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생명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원래 딸인 줄 알았어요, 우리죠. 아니 뭐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딱 보더니 아이고 여기 머리고 얼굴이고 이제 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애기가 손으로 딱 가린 거예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의사가 사람은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아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그 의사가 잘못 알려준 것 뿐이지 누가 더 낫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 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어쨌든 초음파 사진 인간의 초음파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뭘 놀래냐 이걸 놀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뚝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그 나수에 따라 인간이 이렇게 분화되면서 뼈, 살, 근육, 피부, 머리카락을 다 만드시는 그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유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수정체 하나의 세포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288일간의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다 계획되고 설계된 것이다. 그것을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발달, 진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로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우리를 염려하며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강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만드셨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를 안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악을 조심해야 됩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사람 깊은 곳에 악이 있어요. 악.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어요.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님으로 빚어진 영혼이라면 우리는 그 악을 그 죄를 멀리하면서 그것을 싫어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냥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를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계속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23절. 방송팀 준비해 주세요. 거기 좀 있다가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위에서 나를 잘 봐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면 빨리 한테 알려주셔서 영원한 길로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게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날 너무 잘 아시죠? 나를 보고 계시죠?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위에서 날 보고 계시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계속 영원한 생명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조그마한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동영상. 며칠 전에 나왔던 KBS 뉴스에 나왔던 동영상인데 제가 편집을 해서 윤유명 형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기가 바다에 들어갔죠, 그렇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근데 갑자기 상어가 한 마리 왔어요. 애는 모르고 있어요. 부부는 바깥에 있고. 근데 좀 이따 또 한 마리 또 옵니다. 또 한 마리가 옵니다. 네 마리가 온 거예요, 네 마리가.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몇 미터 되지도 않아요. 그냥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마리의 상어 나왔어요. 이게 KBS 글로벌 뉴스에 나온 건데 며칠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드론 조종사가 뛰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드론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애가 상어가 여기 오는데 옆에서는 안 보인 거예요, 부모도. 근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다가 아니야,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영어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만 갖고 온 거예요. run! 위에서 보고 외친 거예요. 아이가 그걸 듣고 나오게 된 거예요. 위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이는 재밌게 놀다가 상어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길이 뭐냐면 해 받을 길이라서, 해 받을 길. 내가 해를 받을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봐달라고. 왜? 당신은 위에 계시지 않냐고. 내 미래도 알지 않냐. 다 볼 수 있지 않냐고. 나는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 이 인생길이 정말 나에게 좋은 길인지 당신이 벌써 다 알지 않냐고. 그 사람도 알고 내 미래도 알고 나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 우리 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오직 위에서만 볼 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뭐란 얘기예요? 날 믿고 따라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필요한 절대적인 세 가지가 이겁니다. 산소, 탄수화물, 지방, 이게 아니라 첫째, 길.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둘째, 진리. 인생과 우주의 참된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셋째, 그 진리대로 그 참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시편 139편을 한 인격 안에 놓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 때, 그분을 믿고 따라 살 때 바로 시편 139편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신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고. 왜?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를 모든 걸 알고 있으며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함께하고 있으며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고. 내게 배우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지 모든 걸 알고 있으며 전능 모든 걸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그러면 그때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2019년, 2018년도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십니다. 아멘.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정감을 가집시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계속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계속 올바른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운 동기를 갖고 한번 성경도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